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분이 계신데 우리 합동측 교회 가운데 서울에 가면 충현교회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 충현교회는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이기도 하고 역사가 오래된 그런 교회죠. 이분은 LA 성산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분 이름은 신성정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은퇴하신 지가 오래됐죠. 그리고 은퇴하신 다음에 들리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인도의 선교사로 나가셔서 또 선교하신다는 그런 얘기도 듣기도 했고, 과거에 연세대학교 신학과라든지 종신대를 졸업한 그 분은 미국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에서 또 신학 석사를 하고, 명문 템플대학교에서 문학 석사와 철학 박사도 받은 그런 분입니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그런 분이죠. 이분이 이제 명지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했고, 또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에서 가르쳤고, 총신대학교 대학 원장도 역임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70여 권의 책을 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진 그런 분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분이 나이가 70이 되었을 때에 인도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셔야 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선교 활동을 매진하게 된 이유가 그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온 이후에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오늘날도 천국이 있냐 없냐 이렇게 헷갈리는 분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신성정 목사님의 고민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8년도 초에 그분의 장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게, 천국은 정말 있는 건가? 하고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어? 하고 또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열심히 가르쳤고 천국이 있다고 말은 했는데 마음에 그 당시에 이상하게 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있는 건가? 아니 신학교 교수도 하고 학장도 하고 이런 분인데, 목회까지 하시는 분인데 정확하게 답을 해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노라고 어떻게 말을 못 하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거 너무 심각하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서 매일 한 끼씩 금식을 했대요. 한 끼씩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게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천국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입만 열면 하나님 천국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렇게 기도했던 대로 응답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환상을 보게 됐는데 천국과 지옥이 정말 실제하고 있으며 그곳에 누가 있는지를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이 환상은 그냥 어느 날 한 몇 번 보고 하루 만에 끝난 그런 환상이 아니고 무려 8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속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자신은 간신히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갔지만 가보니까 상급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담임 목사, 그것도 우리 합동측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그 큰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목사 후보생들에게 이 신학을 가르치고 책도 많이 쓰고 했는데, 아니 세상에 천국에 겨우 턱걸이에서 들어가가지고 가보니까 하나님께 받을 상도 하나도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는요,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순교자들이 하나님 주님과 제일 가까운 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한 12단계로 이렇게 쭉 나눠져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맨 앞쪽에는 순교자들이 있는 곳, 그 다음은 복음 전도자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전도에 힘썼던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에 앉아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자리가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자리가.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야, 이제부터 나는 선교하고 복음 전하다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그 나이든 몸 가지고 선교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섬김의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이것은 여러분 사실을 비유로 한 것이라는 거예요. 신성동 목사가 천국에 가보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비유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예를 들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했다는 걸,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고치거나 회개하지 않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큰 비극이 될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봐야 돼요. 자, 여기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자연히 그렇게 했겠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내 조상은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고, 그렇게 여러분 살은 겁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에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여러분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부자인데 이 사람은 모든 불신자와 믿는 자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이든 불신자이든 공통점은 여러분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현실주의자는 현실주의자.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즐기는 것이 최고의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음 이후의 삶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생각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에 이 사람의 삶의 태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이 세상적인 현실주의자 모습이란 말이에요. 다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이 부자는 여러분 돈이 많아요. 옷도 보통 옷을 아무거나 안 입어요. 자색 옷, 귀족들이 입는 옷, 신분이 딱 표시나는 정말 좋은 옷을 입는 거예요. 고운 베옷, 이 안에 받쳐 입는 이 베옷도 돈이 없는 사람은 거칠거칠한 이런 옷을 입는데 이 사람은 고와요. 아주 고와서 살길에 딱 닿을 때 부들부들하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모습입니다. 불신자들이 꿈꾸는 모습이에요.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멋지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여행이나 다니면서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을 자신의 목표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까? 잘 먹고 잘 살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이 부자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중심주의자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다른 사람이야 잘 되든 말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있었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 사람은 어릴 때 부모의 영향을 전혀 못 받은 사람 같아요. 어쩌면 고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어렵게 살았어요. 살다가 몸에 병이 왔습니다. 병이 왔으니까 노동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병이 왔는데 그 병이 좀 심각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피부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누가 갖다 버려버렸어. 그냥 돌보던 사람조차도. 그런데 그 부자는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 왜? 자기 중심주의로 사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그 부스러기, 찌꺼기 음식, 이거 우리 어떻게 해요, 이거? 예? 우리 갖다 버리잖아요.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갖다 버리는 거, 사람이 먹기 힘든 땅에 떨어지는 것들, 상에서 그냥 찌꺼기 남은 것, 개나 줄까? 요즘 개도 그런 거 안 주잖아요. 개도 사료 같은 거 비싼 사료에다가 좋은 거 주잖아요. 이 사람은 짐승맛도 못한 취급받는 거예요. 그런 걸 주워 먹는 거야. 너무 배고프니까.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들을 핥더라. 친구가 누구밖에 없어요. 개밖에 없어요. 개가 와서 핥아주는 거예요. 피부에. 염증이 나서 고름이 나고 더러운 그 핥아줘. 여러분, 부자의 왜 하나님은 나사로라는 이름을 기록하면서 왜 부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사람은 가치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치가 없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름을 기록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름도 안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이 나사로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건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 보기엔 불행하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약한 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이런 구약 시대, 옛날 시대는요, 고아와 과부는요 제일 비참합니다. 왜?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주로 남자들이 다 일해서 먹여 살렸잖아요. 그런데 이 고아와 과부는요, 열심히 일해서 도와줄 남자가 없잖아.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러한 자의 하나님이야. 이는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여러분, 우리는 약자들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좀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 무시하죠. 말도 함부로 하고 막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 돼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관심도 갖지 않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모임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듯이, 죽게 하듯이 대해줘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말 한마디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도와줘야 됩니다.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주목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이 부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돈을 쓰고 즐기고 호화롭게 살았지만 자기 바로 코앞에 있는 가난한 버려진 이 한 영혼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한 단면일 거예요. 이 사람이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랬을 겁니다. 그 한 장면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는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었지만 약 하나 발라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그냥 부잣집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이 삶은요, 이렇게 살다가 끝이 나면 모든 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심판.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야 될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누가 몰랐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몰란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병들어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산다고 여러분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가난하게 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는 건 어떡해? 열심히 공부했는데 여러분 앞길이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기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잠시 머물다가 가는 세상이에요. 이건 여기가 종착지가 아닙니다. 여기 끝이 아니에요. 끝이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래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막 즐기고 살아야지. 밖에 나가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온 세상을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막 살아야지. 이 세상이 끝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세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상.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라고요? 나그네 길이라고. 나그네 길이래 자기들이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정거장과 같은 겁니다. 여기는 여인숙과 같은 곳이에요. 여기다가 호화롭게 빌딩을 짓고 여기다가 호화로운 모든 걸 갖다 다 투자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건 어디입니까? 내가 영원히 살 집에다가 투자해야 돼. 내게 주실 그 위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 영원한 나라. 오늘 본문에 대해서 천국에 간 나사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단지 한마디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이 설명이 필요하지, 나사로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설명 안 해줘도 돼요. 22절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죽고 임종을 하게 되면 누가 찾아와요? 천사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임종하기 전에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호스티스 사역하시는 분들은 임종이 가까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호스티스. 그런 분들이 적어놓은 책을 읽어보면요, 거기 나와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돌아가실 때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이 죽는 사람들은, 돌아가시는 분들은요,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었어요.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받들려서 천사들이 그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 거지를 모시고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가듯이 받들어서 그리고 모시고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아브라함이 있는 그 천국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자가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떠니까 어디 끌려가 있어요. 자기가 그곳에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음부에 떨어져 있는, 음부,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떨어졌는데요, 지옥의 특징이 빛이 없어요. 어두컴컴한 곳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눈을 들어서 얼굴 쳐다보니까 저쪽에 누가 보여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나사로를 알아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가 평소에 나사로를 봤단 말인가 못 봤단 말입니까? 평소에 늘 왔다 갔다 해서 봤다는 거지. 그리고 무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옥은 어떤 모습을,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옥은 여러분, 여기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국에서 지옥은 보이지 않는데 그 어두운 곳에 고통하고 있는데 천국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내가 그때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그때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늦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늦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천국에 와 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 있어. 이거 끔찍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나만 천국 가자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 예수 안 믿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말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끝까지 권면해야 돼요. 너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믿어야 돼. 따라합시다.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믿어야 돼. 왜? 그 이후는 기회가 없으니까. 죽고 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죽고 나면 바로 그냥 음부로 떨어져 버리고 천국을 가버리는 거예요. 시커먼 것들이 와가지고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평소에 그 무시하던 나사로, 그 나사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가 봐요. 하나님 말을 믿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진 거죠. 살아있을 때는 밑바닥에서 살았는데 죽고 나니까 이게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지옥으로 가고 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데, 여러분, 지옥은 물 한 모금에 한 방울의 은혜도 없는 곳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가고 나면 끝이에요. 한 방울의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없는 곳이 지옥이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십시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왜 아버지 아브라함입니까? 자기도 아브라함 후손이거든. 혈통적으로는 자기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 백성이거든. 혈통적으로는. 그런데 믿음이 없어.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왔다 갔다 했을 뿐이고 진짜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었어.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현실주의자였어요. 이 현실의 끝만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내세를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저기 물 한 모금만 손가락으로 딱 찍어가지고 그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탁 갖다 대달라는 거예요.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이 활활 타는데요, 거기 몸이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피부가 녹는 거예요. 불이 타가지고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예, 불이 타가지고 이글이글 하는데요, 타고 나서 녹아져 내리고 나면 또 생기고 피부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있잖아요, 끝이 없는 거예요. 잠시 이제 지금 쉬었다가 또 통증이 오는 게 아니라 그 계속해서 불에 타서 녹아내리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얼굴이 완전히 이그러졌다가 또 바르게 되었다가 이그러졌다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야, 안 돼. 이렇게 안 돼. 한마디로 끝나버려. 안 돼. 물 한 방울 그 찍어서 주는 게 뭐 어려워요. 여러분, 지옥에 가고 나면요, 그것조차도 안 된다. 너무나 냉정합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을 바로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 살았어요. 어려운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는 냄새가 나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향기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요,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변화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자기밖에 모릅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그보다 나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변화가 오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생각의 변화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그런 영적인 변화,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누구냐? 이 어리석은 부자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보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았을 때 뭐예요? 자기 좋은 것만 계속 추구해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다른 사람 상관없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는 여기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고난을 좀 받는 거하고 세상에 천국에서 주실 그 위로를 받는 거하고 선택하라 그러면 뭘 선택하겠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선택할걸요. 여러분, 그거는 잠시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영원한 나라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좀 불편하게 사는 것, 주님을 위해서 좀 불편하게 사시는 거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좀 수고하는 거 어떻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것 어때요? 내가 좀 적게 먹더라도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돈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섬겨주는 거, 손해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손해보지 않고 살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나누어주고
손해보며 살자. 손해보며 살아야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이 지옥은요, 왜 다시는 기회가 없느냐? 돌아갈 길이 없네요. 돌아갈 길이. 거기는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요,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딱 단절된 곳인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거기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타는데, 고통당하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기회는 죽고 나면 기회가 없어요. 이 땅을 떠나고 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인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릴 기회지,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핍박도 받죠. 아, 시끄러, 귀찮아, 이래도 전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또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아내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녀들에게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 못해요. 그건 저주하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만날 때마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성정 목사님이 지옥에 갔다고 합니다. 지옥에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옥에 안내자를 한 사람 하나 붙여주었는데, 그 안내자가 누구냐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강양옥 목사라는 사람이었어요.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강양옥 목사인데, 이 강 목사, 이 사람이 여러분 누구냐면 바로 그가 북한에서 살던 배도한, 하나님을 배반한 목사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사람은 김일성의 친척입니다. 공산주의자 김일성이가 내려왔을 때에 김일성이 편에 딱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김일성이가 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 목사들을 잡아 죽이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그는 그의 모습을 기록해놨는데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마치 그 사람의 모습이 위암 말기 환자의 모습이었다.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피부가 상접해가 얼굴이 시커멓게 그냥 해골처럼 해가 있는 거예요. 해골처럼. 그래서 표정이 없어. 얼굴에 이 근육의 표정이 없고 입만 움직이는, 마치 로봇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끔찍한 모습인데, 여러분 거기 가서 그 사람 안내를 받아 가는데 지옥이 3층으로 되다. 1층, 2층, 3층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곳에 1층, 2층, 3층이 있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옥에도 고통받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들이 행한 일에 따라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행한 일이 악할수록 더 고통당한다고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참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그곳에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장로님들이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자기가 딱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는 목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아는 목사님, 아는 장로님들이 있으면 거기에 아는 성도들은 없겠습니까? 권사님은 안 계시겠어요? 거기에 집사님은 안 계시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똑바로 안 믿고 진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안에서 행하고 마음대로 살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 마치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것처럼 막 산 사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막 사는, 회개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 가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받는 거예요. 이들은 그 이야기해 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천국과 지옥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거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한 겁니까? 그 사람이 종교 생활한 거죠. 종교 생활. 그냥 불교 하나 믿듯이, 다른 종교 믿듯이 사는 겁니다. 그냥 어떤 천주교 같은 거 하나 믿어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돈 받고, 그게 뭐야 그 사람? 그리 사는 거지. 그런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설교하니까 그 설교가 무슨 설교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지. 마음대로, 생각대로 믿는 거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무슨 순종이 있겠어요? 그 순종이 없는 거지. 한마디로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문에 이런 말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신성정 목사님이 딱 가니까 지옥의 입구에 글이 쓰여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아니, 이렇게,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다. 모든 소망을 버려라. 죽을 수도 없는 곳이다. 이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슬피 우는 것뿐이다. 이렇게 전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죽어봐야 알지. 죽으면 끝인데 뭐 죽어보면 알아.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끌려가 버리는데 다시는 기회가 없다잖아요. 지금 살아있을 때 따라합시다.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조심하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살아야, 똑바로 믿어야지. 이왕 믿는 것,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마음에 모셔서 주님이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을 나의 왕,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내가 왕이 되어 살면 안 되죠. 그분이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 돼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내 중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고,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조심하고, 행동하는 거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 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 전도하며 사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천국에 가니까 그것보다 더 큰 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죽을 한 영혼을 살려서 구원해내는 거 최고의 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성덕 목사님이 나이 70 넘은 그 몸으로 선교한다고 나가는 거예요. 부산은 여러분, 지옥에 가서 자신의 가족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자기가 고통당하면서 아차차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내 가족들이잖아요. 내 형제들. 이 사람이, 이 부자가 자기 가족이, 형제가 5명 있어. 5명. 5명이 있는데, 야, 그 애들은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27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를 좀 살려 보내가지고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서, 전도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는 절대 오면 안 돼. 내 살아가는 형제들이 와서는 안 돼. 정말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무나도 단호합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끝나버렸어. 이 말이 무슨 모세와 선지자가 뭡니까? 모세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두 말은 선지자도 구약의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서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지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31절 말씀 보세요. 왜 안 되는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사람들이 이에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다 해도요, 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도 안 믿어요, 나중에. 그래서 뭐라고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 지인들에게, 친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3월 여러분 3월 넷째 주에 우리가 총동원할 때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자꾸 초청해 오십시오. 또 그 전에 데리고 오셔도 괜찮아요. 예. 와서 복음을 듣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 신성정 목사님이 천국에 갔었다. 천국에 딱 가니까요. 거기는요 나이 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깜짝 놀랐다. 머리가 희가지고요 허리가 꼬부러져서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보기에는 한 30대 정도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 젊을 때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장 젊고 힘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 12 계단이 있어가 사람들이 이렇게 지역이 딱 나눠져 있는데, 예. 거기 보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주로 저 맨 뒤쪽 구석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천국의 가장 앞쪽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교자와 전도자들만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많은 영혼을 구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살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하나님과 더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기회입니다. 기회. 사랑을 베풀 기회. 따라합시다. 전도는 사랑을 베풀 기회다. 그렇죠?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이 복음을 꼭 전해야 되는 겁니다. 데리고 나와셔야 돼요.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좋아하는 거 선물해서라도 데리고 나와야 돼. 왜?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더 증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섬기며 아버지 도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상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지인들이나 가족들이나 친지들, 이웃들이 이번 기회에 꼭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의 손길을 아버지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